시인은 억울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불을 지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그런데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무엇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대적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내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까? 확정되었다는 것은 굳게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내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마음을 찢는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응답받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무능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변하는 것이 없는데, 눈물과 고통은 여전하고 아픔과 질고가 여전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모세 형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영애 집사입니다.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예쁜 아기가 한 명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선물처럼 둘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넌지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면서 아기가 조금 작은 것 같으니
고기 많이 드시고 일주일 후에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저를 너무나 기쁘게 했고요. 저의 입가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주일 내내 통닭을 사들고 퇴근을 했고요. 태어날 둘째 아이를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얼마 안 가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단 결과 앞에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고요.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요. 저희 가족은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을 가여이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한 주간을 오진이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갔는데 검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지했던 저희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태동을 느끼는 순간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냐는 간호사에 투덜대는 그 말에 저는 미안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옷을 갈아입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을 때 저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동안에 아이가 잘못돼서 그러면 산모도 위험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다행히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이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아기는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선언에 저희 남편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물었답니다. 정말로 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의사분께서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께서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 의사분께서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대로 교회로 달려가서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교회의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시어머님의 연세는 97세가 되셨어요.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우유 먹여주는 일 외에는 다른 게 해줄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기를 퇴원시키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이의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을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배가 고파 늘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떤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아이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아기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뒤늦게 달려온 남편이 볼 때는 아이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며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아이는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아기는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장하게도 아기는 잘 견뎌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견디어 내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앉히면 앉혀놓은 대로, 눕히면 눕혀놓은 대로 인형 같은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붙들고 기도했어요.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서고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5살 때에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자기의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7살 때까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쪽 귀로 들리는 그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듣게 하려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아이에게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는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저희 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안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는 모세가 저희 교회에서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순수한 모세의 고백을 들으셨든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습니다.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모세가 미국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3월과 4월 미국 12개 주를 2달여 동안 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주어 고맙다면서 플러튼 시장님으로부터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저희는 또다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 모세는 각종 노래의 방송을 보며 자기도 저기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그런 의사표현을 자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좋은 추억이나 하나 만들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KBS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에서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아침마당, 부르의 명곡, 톡소다 등등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수많은 곳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고요. 부족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전국을 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자주 가면서 휴게소에 잠시 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모세에게 물어요. 어디 연주하러 가나요? 하고 물으면 모세가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에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연약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 만으로 3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어요. 그 밖에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번 힘들어요. 아직도 아픔이고 아직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씩 꺼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의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듣던 소리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본 저의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또 온유하시며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런 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고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흐느끼며 기도했던 그 딸아이는 어느새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 이해해주고 나누어 주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질고는 아직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그의 가족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 외롭고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야만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저 역시도 하루에 몇 번씩 모세의 뒤처리를 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힘들 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모세의 장애 속에서 저는 순수함을 보았고요. 인내를 배우게 되었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대요. 나를 살려주셨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셨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그런 모세를 보면서 저 역시도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아픔과 고난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씩 내 아픔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모세만 봤을 때는 저도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봤을 때는 저에게는 생명과 같은 빛이었어요. 모세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라고 여겼었지만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서울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즐거워하며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주의를 돌려보면서 연약한 자들과 지체가 되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다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애일 주일을 섬기면서 또한 이렇게 은혜부 주간으로 은혜부를 섬기는 목사님과 또한 선생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한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부족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만큼 은혜로 채워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요,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모세의 마지막 찬양 You Raise Me Up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ar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